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런 제목입니다. 1절부터 원래 이 8절, 7절까지는 감독의 직분이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디아코노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참으로 기준과 또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 때 과실나무나 물건을 팔 때 보면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팔아요. 안 좋은 건 먹고 그렇죠. 상품이죠. 기준을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갔는데 큰 고기를 자꾸 낚았는데도 돈 주고 자로 재더니 조그만 것만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얘 보시오, 왜 좋은 큰 고기를 잡아서 가서 잡수시지 조그만 고기만 집어넣고 큰 고기는 다시 던져줍니까? 우리 집에는 솥이 조그만기 때문에 큰 고기는 안 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니까? 큰 고기를 잘라서 집어넣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기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죠. 사이즈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그 과일이나 또 뭐 토마토나 귤이나 사과 상자들을 보면 상품 자기 얼굴도 찍어놓고 자기 이름도 찍어놓고 전화번호도 집어넣고 그럽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표준, 기준, 좋은 상품을.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참 추미애 장관님이나 또 많은 장관들을 때 그 청문회를 해서 자격이 미달돼서 일주일만 해도 또 며칠만 해도 경질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자격을 요구합니다.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천국도 자격이 있어야죠. 자격. 무슨 자격이냐? 천국에는 예수 믿는 자격이 예수 믿는 자격.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자격 플러스 리더자의 자격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나 우리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 중에서 감독이라 하면은 두 가지 감독입니다. 행정감독, 가르침의 감독, 두 가지 감독이에요. 또 합시다. 행정감독, 가르침의 감독, 두 가지의 감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장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오늘같이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독 안에 나이가 좀 든 감독이 있고 젊은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이 있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젊은 감독이죠. 가르침의 감독.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목사. 또 장로예요. 그런데 장로나 목사를 특별하게 구분 짓지 않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 안에는 행정감독, 교회를 나이가 들어가지고 엘더라고 그러죠. 영어로 엘더, 나이가 많이 드는. 장로라는 것은 긴장자잖아요. 늙을 노자. 나이가 많이 드신 존경받아야 할 장로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감독이라고도 했고, 또 젊은 감독이 있었어요. 젊은 감독이나 장로나 뭐 동일하게 썼습니다만은 젊은 감독은 디모데 같이 젊은데 목회자로 부름받아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죠. 프리칭,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포. 티칭, 그건 뭡니까? 가르치는 거죠. 잘 가르치셨죠. 그리고 힐링, 병을 고치셨죠. 세 가지 사역이죠. 그런 사역 중에서 지금 감독 제도가 있었을 때에 지금 얘기하는데 아주 1절부터 7절까지 퀄리티가 있습니다. 아주 한 24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퀄리티가 있는 감독이 지금 오늘 8절부터는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자료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 그렇죠? 칭찬받는 자, 그렇죠? 충성된 자, 이런 자를 집사를 뽑아서 최초의 6장에 집사를 뽑고 7장 8장에 교회의 덕을 세워서 일을 하다가 베드로가 사역을 끝내고 바울이 9장에 나타나서 28장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의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가서 그 이방인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감독이 아니고, 그때 사도 시대가 있고 교부 시대가 있고 감독 시대가 있고 지금 목사 시대가 있고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론을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만, 성막론도 무성전 시대, 그죠? 천막 시대, 그죠? 번제단, 돌단 시대, 그리고 성막 시대, 성막 시대면 성전 시대, 그 다음에 회당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이 교회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제도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목사 또 교사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시절에 감독의 직분을 얘기한 다음에 감독이 잘 보조하는 사람이 집사다, 그 말이에요. 보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집사는 감독을 돕고, 감독이 누구라겠어요? 두 가지 감독이라겠죠. 나이가 많이 드신 행정감독, 그리고 젊은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로나 감독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분, 교회에 꾸준히 일을 하는, 그래서 디아콘이라는 것은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봉사한다. 그래서 집사라는 것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디아콘. 요즘에 영어로도 디아콘이라고 하죠. 디아콘, 디콘이라고 하죠. 디콘. 장로는 엘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집사의 직분이, 이 기준치가 뭐냐 하면은 감독이나 오늘날로 있지는 목사나 장로들의 못지않는 퀄리티를 요구한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을 때 귀 주목해야 돼요. 나는 뭐 집사니까 왔다 갔다. 아니, 집사가 굉장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는 집사라니까 집을 사랑하냐, 집 없는 사람 집 사랑한가 보다, 이렇게도 얘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집사는 사도시대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면서 또 상담해 주면서 재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주의 종들이. 모세 시대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두령을 세웠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서 이드로가 권면을 해서 모세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200만원 사람들이 줄을 1km, 2km 줄을 서서 줄은 줄을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대화하지, 재판하지,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해주지, 거리를 가다가 말씀 전하지,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그걸 보고 이드로가 얘기했잖아요. 혼자 하지 말아라. 웬만한 사람은 10부장이 하고 20부장이 하고 5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하고 1000부장이 하고, 그래도 해결을 못하면 가지고 오도록 해서 모세가 해라 해가지고 제도가 하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이유가 아주 거미줄처럼 묶여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어서 국장까지 이렇게 일해봤지만은 잘 돼 있어요. 내 한마디 딱 하면은 1분도 안 돼서 제일 새신자까지 정보가 전달돼요. 우리 호스교회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의 사건도 있고요. 추천자리 잘 돼요. 교구장이 딱 당회장님 한마디 했다 그러면 바로 전달되면 툭툭툭툭툭 대표들 값들이 연락되면 금방 밑에까지 전달해요. 우리는 카톡방으로 연락합니다만은. 그러니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서 그 세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서 해외 전 세계의 순복음의 제도를 배워서 한국으로 역수입이 돼서 12, 셀, 리더 그룹, 또 뭐 구역 말고 또 뭐 목장, 목자 뭐 이런 제도로 들어온 것이 거의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초입니다. 모든 학자들도, 신학자들, PhD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다 인정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60년대 중반전부터 이 셀 제도를 도입으로 해서 70년대 꽃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근자에 90년대 뭐
80년대 후반에 와서 뭐 세일이니 뭐 이런 게 나왔지, 60년대 70년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구역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없었어요. 인마는 교회 그냥 다닌 거지. 굉장히 전통이죠. 그런 것이죠. 그 그룹에 책임을 지는 것. 집사가 굉장히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얘기는 장로, 권사, 감독 이런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다. 우리 8절부터 읽어보면 나오죠. 자, 이와 같이 그럼 앞의 내용에 감독들이 있었던 것 퀄리티를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니까 그 앞의 내용을 그러므로 이러므로 정말로 그 앞의 내용을 받아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들도 이스라엘도 잡족도 도가 중요하죠. 앞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그 목사님들이 하였던 것처럼 집사들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정중해라. 이 정중함은 뭐 A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일구이연하지 마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 옮기지 말아라. 꾸준히 가라. 말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일구이연. 목사인 내가 아주 성품이 직선적이고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잘못했네, 실수를 남발해서 일기원 할 때가 있으니 저도 자격이 미달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일구이연 할 때가 저도 내 자신스럽고 말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급할 것을 옮기시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럼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구이연을 안 하려고 해도 한 적이 많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이른단 말이에요. 팔랑가비 같이.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에 서서 딱 어제도 사실 우리 교회 뭔 운영위원회에다가 내가 제시를 했어요. 이것을 좀 해서 상의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피드백이 왔어요. 저녁에. 목사님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경솔했구나. 기도를 더 많이 해볼 것을 내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운영위원회 하는 일을 따릅니다. 굉장히 나 그런 것은 순진해요. 내 마음이었다. 나의 마음은 우리 운영위원회 전달을 했어요. 이것은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좀 상의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피드백이 왔어요. 굉장히 저는 기뻤어요. 왜? 모든 것이 항상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늘 얘기잖아요. 목회적인 입장은 터치하지 말아라. 이건 내가 한다. 누구 강대상에 누구를 세운다랄지, 누구 내가 임명을 한다, 이건 터치하지 말아라. 운영회를 누구 세운다랄지, 이건 목사의 이건 목숨 걸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다. 이걸 터치하지 마라. 여러분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고, 여러분도 저주받고 나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데 물질 쓰는 거, 이것은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이건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다 갖고 지우고서 다 흔들거든요. 웬만한 교회 다 그럽니다. 그런 교회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일평생을 교회에서 물질 때문에 문제 생긴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혼화시키고 싶어요. 솔직히 물질은 내가 일체 터치 안 하고 싶어요. 주혜정이 이 물질에 대해서 들어가면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 교회 이 빚 34억 이 땅의 문제, 집 문제, 이 빚 문제 때문에 막 골치 아픕니다. 1년 동안 내가 금식하고 막 여기서 삽니다만은, 하여튼 물질이 들어가면 이 주혜정이 영성이 안 나와. 영성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마나 후메네오나 알렉산드리나 바벨론이나 이런 모든 에서 또 삼손, 그 전부가 물질과 명예 이런 것이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다 넘겨줬는데 어저께도 재정적인 문제를 건의했더니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기뻤다고요. 내가 혼자 결정 못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일구이연을 내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또 술에 임박이지 마라. 이 술, 아이고 술 먹으면 실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감독에게 있고 목사에게 기준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술집에 가가지고 거나니 술 먹고 있는데 뒤에 가서
장로님 다 쳐다보고, 집사님 그러면 다 쳐다보면 되잖아요. 우스갯소리잖아요. 술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실수를 하니까. 그리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마라. 돈 문제 아주, 제가 늘상 강구하잖아요. 가끔씩 교회에서 돈 문제, 저도 개인적인 우리 천안 문제, 돈 문제 얽힌 것도 우리 교회 돈 문제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무슨 요즘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슨 단체 무슨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팔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다 더러운 일이에요. 교회를 이용해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2년 동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을 상대합니까?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서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이민사에 교회가 큰 교회는 더 크게 부흥됩니다. 조그만 교회는 더 안 부흥됩니다. 왜? 큰 교회일수록 식당을 하든지 이발관을 하든지 간에 손님하면 더 끌려고 큰 교회를 더 갑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봅니다. 일구 더러운 일을 담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개같이 창기같이 번 돈은 드리지도 마라, 나는 받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돈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이 돈 없어서 11조 달라고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돈 갖다 내라갑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복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요? 그 사람이 좋아요? 아니야. 진짜는 내 상급이요. 전도 많이 하면 내 상급 아니요? 내 상급?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요. 내 상급 아닙니까? 11조 많이 받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 많이 하면 그거 내 상급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이잖아요. 근데 그걸 생색을 내요. 목사님이 하나를 줬다고 말이야. 교회에서 상급도 안 줬다고 말이야.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 이것은 끊임없는, 게하시가 물질 때문에, 발람이 물질 때문에, 가룟 유다가 물질 때문에, 아나니아가 물질 때문에, 전부 물질 때문에 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러운 이, 깨끗하라는 거죠. 깨끗하라는 거. 이게 다 감독에게도 있다. 여자들도 집사이면 뭐라 했어요? 더러운 일을 담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 이 깨끗한 양심은 말할 것도 없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요즘에 양심선언이라는 거 하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양심선언에서 나온 분도 있잖아요. 신천지 악한 거거든요. 아니, 예수 믿기 구원이 없다고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이만희 얘기 넘어가 버리면, 그게 뭐냐면 영이 잡혀버리면 몰라요. 본인도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버려 둡니다.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사탄이 들어가매 예수님이 제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사탄이 여기 안에 있다. 이 가룟 유다라고 안 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빠져서 자기도 몰라요. 빠진지. 이 이만희, 박옥수, 천주교 말고 또 있지 않아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김길자, 하나님 엄마, 이런 모든 이단들이 한국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제가 외국에 있는데도요, 신천지니 이단들인지 얼마나 횡행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 교회 잘 만난 거 축복인 줄 믿으시면 하면, 목사님을 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잖아요. 내가 양심에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 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믿음의 비밀을,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집사까지 받았는데도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다. 말씀에 내가 거듭남의 본 어게인 된 체험이 없다. 문제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술 좋아했고 담배도 피웠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타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영적 분별 능력이 생기고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체험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가만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있잖아, 그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밀, 병고침의 체험의 비밀, 방언을 체험했던 비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비밀의 믿음의 비밀.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세속적이었지만 그가 바로 왕의 궁궐에서 탈취해서 변화돼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이유는 호레산에서 믿음의 비밀 있잖아요. 그 스스로 계시냐 가시떨기나무에 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비밀이 있어요. 40일 금식에서 2번이나 금식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직접 친구같이 대화해서 얼굴이 얼마나 밝게 됐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비밀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만이 그렇게 뭐라 해도 이길 수 있는 비밀 말입니다. 기드온이 양털 위에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안 오게 하고 2번이나 체험했던 믿음의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던 비밀의 체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 보십시오.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변화산상에서 온몸이 다 변해돼서 엘리야와 모세의 대표들과 대화하는 믿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에 바꿔지고 터닝포인트가 된 이유는 사울이 바울이 다메섹 도에서 불가갔던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며 믿음의 비밀. 도마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가 부활해 믿지도 않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보았던 믿음의 비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던 그 믿음의 비밀들이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집사 되려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믿음의 비밀, 성경을 기록하다 말씀의 믿음의 비밀, 말씀에 체험한 비밀. 오늘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또 성경 이독에 오늘 들어갑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비밀. 제가 그때 언젠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여러분 들어본 시리면서 사도행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엉엉 눈물이 났다 하잖아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야. 나도 모르는데 그냥 막 성경은 내 입으로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고 막 복받쳐오는 감격과 감사가 일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떨어지니까. 믿음의 비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평생 다녔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하지 않고 만남 있고 스파크가 없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한 자,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는 자,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새벽부터 이렇게 큰 소리 친 이유는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에 넘어가고 통일교에 넘어가고 바국스파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고, 그런데 믿음의 비밀 있는 자는 시험에 들었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오뚜기가 어떻게 실렁실렁 하는 것 같은데 중심을 씁니다. 왜?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 이것에서 제일 핵심이라는 것은 저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집사님. 다르죠. 눈빛이 다르죠. 기도 소리가 다르죠. 봉사 자세가 다르죠. 믿음의 비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사가 왜 1년입니다 원래.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시험해 보고. 그래서 언제든지 집사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1년짜리예요 원래가.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 집사 여러분 받았다고 우리 한국교회들은 오래 주지만 아니에요. 1년만 따가고 그 1년 후에 집사 자격이 아니야. 그럼 집사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요 이 법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아요. 성경에 위배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마다 시험하고 집사를 임명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꽤 많다고 그래요. 매년마다 집사를 임명해요. 또 11조 생활하거나 봉사 안 하거나 이 집사의 직분에 탁탁되면 탁탁탁탁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으세요. 그래서 먼저 집사라는 것은 1년이에요. 1년. 항상 1년입니다. 영원한 집사가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과 안수리 입사님과 장로님은 그렇지 않아요. 1년이 아니에요. 항존직이라고 하죠. 항존직.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하고 책망할 거 없었을 때 집사의 직분을 줘라. 아주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고. 여자들이 문제가 많았죠. 절제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 충성.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을 자기 집, 가정. 그래서 이 리더자들은 가정을 잘 다스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을 아름다운 지,
그러니까 집사를 잘하면은 아름다운 지인은 뭐예요? 감독도 될 수 있고, 집사가 장로님도 될 수 있고, 집사가 이제 전도사도 될 수 있고, 집사가 신학을 해서 목사도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집사가 기본이에요. 집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집사가 돼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돼서 전도사 됐죠. 집사가 돼서 목사가 됐죠. 집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보십시오. 집사를 잘하면 더 아름다운 지위를 올라가게 되고, 세상 말로는 승진이라고 하지만 퀄리티 올라가는 거죠. 성실한 직분, 그죠? 굽눌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윤리적인 책임, 신앙의 고결성, 외적, 내적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까?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까? 성실한 아름다운 지위로 날마다 인정받습니까? 14절에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제 그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해. 그렇지만 내가 먼저 편지를 보낸다.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면 거기가 살 얘기가 다 있지만 편지에 내가 다 기록을 한다. 가기를 바라나. 내게 쓰는 것은 편지를 먼저 쓴다는 거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교회죠. 하나님의 집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목사 교회도 아니에요. 집사 교회도 아니에요. 장로 교회도 아니에요. 그 어떤 교회도 아니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 중심 기둥의 터예요. 말씀 속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에게도 올바른 목회 지침을 주고 에베소 교회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 쓴 목적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죠. 빨리 가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지만 인간적으로 무산될 수도 있죠. 인간이라는 계획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나 내 뜻을 미리 밝힌다.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먼저 밝히는 거죠. 왜?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을 살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 얘기를 했잖아요. 지혜를 뱀에게라서도 배워라. 비둘기같이는 순결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고뇌와 좌절, 허무와 절망, 무의미와 마주하는 세속 속에서 어리석은 모습 속에 바울의 그 지혜가 놀랍죠. 우리가 이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 정부 때문에, 또 이단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바울이 그걸 얘기하죠. 구원의 계획을 제쳐놓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 우선순위를 깨달아라. 내가 당장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먼저 하는 바울. 우리도 그런 지혜. 오늘 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새벽제단. 오늘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경 읽기. 오늘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무디 목사님처럼 내가 인간의 밥 먹기 전에 말씀을 먼저 먹겠다는 그 마음. 우리 새벽에 나오신 권사님들이 귀하죠. 그도다 16절 경건의 비밀. 또 비밀이 나오죠. 경건의 비밀, 말씀의 비밀, 체험의 비밀. 그 비밀이 있어라.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다. 경건의 비밀이 없고 믿음의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는 육신으로,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타나심과 영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기독교의 5대 원칙이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어서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졌느니라. 교회의 가장 주권과 통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요? 승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건이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때 코로나를 통해서, 더 엄청난 일을 통해서 다시 오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기독교 잊지 마십시오. 성육신, 십자가 사건, 죽고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사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믿느냐?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도 이 고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하는 것이 신앙 고백에도 담겨 있잖아요. 매일 고백하잖아요. 매일.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기본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망령에 장난하지 말라. 안식일을 그냥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당기잖아.
그리고 500개부터 인간이잖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10계명은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 기도하십시다.